그렇다고 해서 이제 은혜가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주신 하나님의 이 스케줄에 오늘 마지막 시간 우리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계속 기도하며, 저는 계속 기도했기 때문에 저는 진짜 부흥회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하루 종일 이틀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많습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요엘이라고 하는 성경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1272페이지입니다. 요엘서, 요엘은 선지자 이름입니다. 구약에 있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엘서를 읽겠습니다. 요엘서 2장 18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의 부대는 동해로 그 뒤의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같이 읽읍시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28절 말씀, 29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소동이 일어난 그 예루살렘 성에서 그 소동으로 인하여 몰려든 사람들 앞에 베드로가 했던 주님의 말씀 설교 가운데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아멘.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먼저 제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조금 짧게 했는데요. 예, 제가 설교 후에 또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기로 하고 말씀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을 계속 기억하고 또 그것을 재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올해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을 매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올해 특별히 좀 기억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기억하게 하시는 그런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예.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제가 오늘 성경을 계속 찾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그죠? 성경을 계속 찾으세요. 예,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부터 36절 하나 더 올리세요. 저기 바람 세기를 세게. 온도가 아니라 온도는 23도. 할렐루야. 설교 아닙니다. 자,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36절 말씀. 이는 만물이 주로부터 나오고 그리고 주를 통하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을 통하여 만물은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주님께 돌아갑니다. 주님께 돌아갑니다. 모든 것은 다 주님께 돌아갑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주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주님께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중간에 또 하나의 말이 있습니다. 그죠? 36절에 보면 주로 말미암고 주로 말미암은 것만 주께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그냥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나왔지만 주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주님을 통과한 것만이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 그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이 있네요. 주로 말미암아 이런 말이 여기에 적혀 있어요. 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통하여 그에게로 돌아간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을 왜 주셨습니까? 그 성령이 바로 그를 통하여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비밀이 성령에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 그로 말미암고 우리 성경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 이게 이제 그냥 직역을 하면 그를 통하여 이런 단어예요. 참 말이 어렵습니다. 그죠? 이 통하여라는 게 무슨 말이냐? 통하여라는 게 통하여 이런 말을 우리는 잘 안 쓰죠. 이런 말을 우리는 잘 안 씁니다.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러 가면
대통령을 그냥 만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통해야 됩니까? 뭐 비서실을 통해서 만나야 됩니다. 그죠? 예. 그때 통해서라는 말을 쓴단 말이죠. 통하여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냥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뭘 이렇게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 다른 성경도 한 군데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이거 우리 지금 성경 찾는 거 우리 친구들 다 어디 갔어요? 예. 거기 있어요? 예. 성경책을 열심히 찾으세요. 요한복음입니다. 이번에는 요한복음 10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요?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방에 들어오려면 문을 통하여 들어가죠. 그죠? 그죠? 여기에 통하여라는 말이 또 쓰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이 성경은 똑같이 우리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게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문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간다. 자, 그 위에 있는 말씀부터 좀 읽어보면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고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9절에 내가 문이니 예수님이 양의 문이십니다. 그를 통하여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만물이 주로부터 나왔지만 예수님을 통한 자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자신을 문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문을 통할 때마다 들어갈 때마다 나올 때마다 꼴을 얻는다.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주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우리가 기념하는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성령 강림주일. 성령 강림주일은 오순절, 구약 성경의 오순절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 할렐루야. 예. 자, 우리 구약 성경에는 세 가지 절기를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지키도록 말씀하셨어요. 그죠? 예,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죠? 예. 1년에 3번씩 이 절기를 꼭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절기들은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기,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절기들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머리로만 기억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1년에 3번씩 명절을 주어서 그것을 직접 그 명절에 참여함으로 항상 기억하게 하셨어요. 그 백성들이 언제든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그게 세 가지 명절입니다. 무슨 명절이죠? 첫 번째가 6월절입니다. 그죠? 6월절. 두 번째가 7.7절 또는 오순절. 77이 49예요. 그죠? 거기다가 1을 더 더하면 50이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인 거예요. 50일이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77이 49. 예. 다시 77 36 왜 안 나와요? 36 예, 18 아 그래요? 예, 죄송합니다. 77이 49 예, 오순절. 그래서 이거 히브리어로 이 오순절을 샤봇이라고 그래요. 샤봇. 예. 샤봇이 무슨 말이냐면 샤바트에다가 복수를 쓰는 거예요. 샤바트가 뭐냐면 샤바트가 들어보셨어요? 샤바트. 예. 그게 이
안식일을 샤바트라 그래요. 안식일을 샤바트. 그래서 안식일에 복수형을 쓰는 거예요. 샤바트. 예. 그래서 7.7절 안식일을 두 제곱을 한 거예요. 7 곱하기 7. 그게 샤바트예요. 예. 그게 오순절이에요. 이 날을 기억하도록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루를 더 기억하게 하셨죠. 그게 뭐죠? 그게 뭐죠?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무슨 날이죠? 초막절이라고 하는 날이에요. 히브리어로 스콧이라고 하는 스카트, 스카시라고 하는 그 날이에요. 이 세 명절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사의 변곡점들이기 때문에 이 날들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6월절이 중요한 겁니다. 6월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6월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살아있는 제사를 드렸어요. 6월절 어린 양이 원래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오래된 죽음과 죄로부터 해방되었단 말이죠.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오래전에 6월절 날 양을 잡고 피를 발랐던 그 의식들, 그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들은 했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그 놀라운 사건을 계속해서 예고하고 기억하도록 한 사건이란 말이죠. 6월절. 그래서 6월절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젠 더 이상 6월절이 아니고 무엇이 되었습니까? 6월절로부터 3일 후에 온 게 뭐죠?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6월절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부활절. 우리는 부활절 때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6월절 이미 지나갔어요. 6월절은 역사 가운데 성취되었어요. 그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6월절로부터 7.7절 49일 7번의 샤바트, 예. 이 안식 7일 되는 주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는 50일째 되는 날 7.7이 지나갔어.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뭐 하는 날이냐?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첫 번째 추수를 하는 날이에요. 예, 그때부터 추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첫 번째 곡식을 거둘 때예요. 밀곡식을 그 해의 첫 번째 수확을 하는 그 절기가 바로 이 7.7절이에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는 그것을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그랬어요. 맥주절. 예.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이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사에서 이날에 성령께서 오셨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가족된 이 백성을 처음으로 취하셨어요. 그게 바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래서 이 오순절도 역사 가운데 이미 성취가 되었어요. 아멘. 성취가 되었어요. 이제 남은 거는 한 가지밖에 안 남았어요. 장막절 또는 초막절. 그 초막절은 뭐 하는 날이냐? 예, 그건 추수를 이제는 마무리하는 날이에요. 추수를 다 끝내고 이제 이 오순절에 시작된 추수, 이것이 이제 계속 추수가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수가 가을에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내고 이 알곡을 곡간에 집어넣는 그게 바로 장막절, 초막절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이때가 언제냐? 이것은 바로 역사에 이제는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내는 역사의 마지막 날, 안식에 이제 들어가는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역사 가운데 2000년 동안 우리는 이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3번 그 남자들이 명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명절에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그 명절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후대에 전했어요. 그리고 그 명절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지만 계속해서 가르쳤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실현되었어요. 우리는 오늘 이날 다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우리는 다시 한번 축하하고 기념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기억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날이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역사의 정말 마지막 완성하시는 그 날을 바라보는,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죠? 아멘. 우리는 초막절, 장막절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지만 주님을 통과하여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럼 주님께 통과한다. 주님을 통과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 주님을 통한다는 것이 결국은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이끄심과 그 능력을 통해서 회복된 것만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왔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것만이 주님께로 갈 수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것만이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주님께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린 들어갈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오며 이 문을 통과할 때마다 우리는 생명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게 결국 보면 성령님을 배우는 것이에요. 아멘. 성령님과 함께하는 걸 배우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이 이집트에서부터,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그림은 우리 신앙 여정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의 그림입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너무 쉽고 우리 아이들이 금방 한 시간이면 배울 수 있는 이 내용이지만, 이 이야기지만, 어릴 때부터 너무 귀가 정말 아프도록 들었던 이 이야기들이지만 이 말 속에는 엄청난 주님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먼저 출애굽을 해야 돼요. 그죠? 홍해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야 합니다. 홍해를 건너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 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처음에 우리가 들어간 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를 데리고 나왔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않고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광야로 데려간단 말이죠. 광야는 어떻게 돼야 돼요? 광야를 거기 살면 돼요, 안 돼요? 광야는 어떻게 돼? 통과해야 돼요. 그죠? 통하여. 아멘. 통하여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광야는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아멘.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통하여예요. 통하여. 광야는 문이에요. 광야는 거기 살면 안 돼. 광야는 거기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광야를 통과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 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고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게 하셨는가? 광야에서 그들이 배웠던 건 뭡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것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광야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훈련하는 곳이 바로 어디? 광야였던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이것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들어간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애굽에 노예된 데서 풀어 구원하셨어요. 구원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이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 구원이 진짜 우리에게 축복과 주님의 약속하신 게 다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 문을 통과해야 된단 말이죠. 광야를 통과해야 된단 말이죠. 그 광야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느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배우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통과하는 거예요. 통하여라는 뜻이에요. 통하여. 우리는 지금 통하여, 그죠?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통하여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왜 성령 주셨는가? 통과하는 걸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8장에, 로마서 8장에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바로 그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의 방식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의 방식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죠? 예,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지 않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40일 동안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때 그 40일 동안 계셨는데 40일, 왜 하필이면 40일을 계셨을까요? 40일을 계셨을까요? 그 40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딱 40하면 떠오르는 거. 광야, 그죠? 광야. 그러니까 이 40일도 통과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절 날 그 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미 성령이 오셨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그 순간 이미 성령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날 밤에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이 이미 계셨어요. 그렇지만은 아직도 그 성령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성령이 나 안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게 뭔지 아직은 잘 몰랐어요. 성령이 오시긴 오셨는데 그 성령과의 관계가 아직도 그렇게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는 이미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걸어 다녔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건 무슨 말인지 알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기들은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 대신 오신 그 성령과 함께 있는 것은 어떤 일인지 아직 잘 모르겠어. 성령이 오시긴 오셨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를 잘 몰라. 성령께서 와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 그리고는 성령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요? 성령이 계셔요? 마치 그게 저는 인수인계하는 것 같아. 예수님과 성령이 함께 있으면서 인수인계하는 시간이야. 예수님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그렇게 쭉 계시지를 않아. 쭉 계시면 자기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아마 잘 몰랐을 거예요. 그 쭉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분 보는 것과 그분 아는 것으로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같이 계시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뿅 하고 사라져 버리셨어. 사라졌는데 예수님 분명히 사라졌어. 근데 사라진 것 같지가 않아. 뭔지 모르지만 사라진 것 같지가 않아. 나와 함께 하셔. 그분이 옆에 계시는 것처럼 나한테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아. 돌아보는데 아무도 없어. 이상하다. 예수님 계신 것 같은데 안 계시네. 계신 것 같은데 안 계시네. 또 예수님이 뿅 하고 나타났어요. 예수님 계시네. 예수님 계시네. 또 사라졌어. 예수님 안 계시네. 근데 예수님 계신 것 같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자꾸 이걸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애들 우리 자전거 훈련시킬 때 처음에 자전거 탈 때 자전거 바퀴 떼버리면 애들이 겁나서 못 하거든요. 이제 바퀴를 떼고 뒤에 처음에 이제 뒤에 딱 붙잡아줘요. 그래서 붙잡아주면 아빠가 붙잡고 있다. 그러면 이제 안 넘어질 줄 알고 막 달리잖아요, 그죠? 막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손을 놔버려요. 애는 계속 붙잡고 있는 줄 알고 막 달려요. 근데 나중에 돌아보면 아빠가 안 붙잡고 있어. 아빠가 안 붙잡고 있는데 자기가 막 달리고 있어. 마치 이런 그림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는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이 성령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육체로 함께 계셨지만 이제는 육체로 같이 계시지 않아.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왔어요. 이제는 예수님은 그 육체로 계실 때는 예수님 한번 만지려면 빽빽한 사람이 둘러싸여 있으면 그 지붕을 뜯고 막 그렇게 해야 만날 수 있어. 그렇게 아니면 못 만나. 그것도 한두 명 얘기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얼마나 큰데 초대교회 첫 번째 날 회심한 사람이 3,000명인데 3,000명만 모여보세요. 예수님 여러분 어떻게 얼굴이나 볼 수 있나. 요즘같이 스크린이라도 있으면 얼굴이라도 보지. 멀리서 저기 점같이 보이는 예수를 예수님 감이 오겠어요? 그게 아니야. 이제는 예수님이 그냥 3,000명을 동시에 만나 주실 수 있는 거예요. 10,000명 동시에 만나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주님께서 여셔야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 육체로 계시면서 만날 수 있냐 말이죠. 그분이 이제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이제 시작됐는데 제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사라졌다 나타나셨다 사라졌다 나타나셨다 하시면서 그들이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을 그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짠 하고 사라지셨어요. 40일째 되는 날 진짜 사라지셨어요.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덤 속에 있던 3일을 포함하면 43일이에요. 43일 동안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6월절 이후에 사라지시고 나머지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았어요. 성령은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성령 계셨어요. 성령은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막 기도하다가 뭘 해야 될지 알았던 거예요. 기도도 했던 거예요. 기도도 하고 그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 그 성령의 감동이죠, 그죠? 그리고 성령께서 뭘 해야 되는지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때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이 하신다고 하는 일이었어요. 너희가 말씀이 기억날 것이다. 내가 한 모든 말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 성령이 하신 것이. 베드로가 벌떡 일어서 가지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자리를 채우라고 하신다. 그래서 마띠아를 뽑아서 예수님의 12제자를 채웠던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 7일 그날 예수님이 육체로는 임재하시지 않았지만 성령의 임재를 믿고 그들이 계속 믿음으로 그 7일을 걸어간 결과 그들은 예수님의 영을 가시적인 체험적인 단순히 자기 내면적으로 말씀하시는 영이 아니라 그들의 육체를 진동시키고 그 방을 진동시키고 불꽃이 보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경험한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진동과 놀라운 바람 소리와 놀라운 불을 그때 경험했던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 내면 속삭이는 그런 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것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실제, 아멘, 실제인 거예요. 실제인 거예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능력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난 이틀 동안에 여러분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굉장히 막 진짜 어떤 그런 온기를 느끼고 막 불을 느끼고 그럴 때 많았어요. 어떤 때는 막 시원한 기름 부으심이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 불이 하늘로부터 뭔가 히터 틀어놓은 것처럼 막 불이 내려오는 걸 느낄 때도 있고. 느끼냐 못 느끼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라는 거예요. 아멘.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기도할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성령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한 일들이 지금 그때 일어났다 이 말이죠. 예. 이것을 통하여 광야는 통과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광야는 통과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어요. 성령을 통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과하는 걸 이제 배워야 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더 성령에 충만해지고 성령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계시록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죠? 듣지 못하면 교회는 교회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듣고 성령이 교회에게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도 행할 때 우리가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것 없으면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것 없으면 그냥 사람의 단체에 끝나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지 않으면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주님께서 받지 못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를 통하여 자, 이 예수를 통하여 성령, 이 성령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이신데 이 통하여 그를 통하여 이것을 위하여 이 광야 생활 우리가 이제 그 가나안 땅 마지막 정말 그 초막절 그 영광을 위하여 이 교회가 걸어가야 하는 이 광야의 시간 이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인데 이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고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령이 오순절날 임했을 때 사도행전 2장으로 가서 우리가 읽었던 요엘서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요엘서 말씀과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면 그 요엘서 말씀이 베드로가 설교 가운데 다시 한번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여러분을 위해서 읽겠습니다.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신약성경 188페이지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아멘. 모든 육체가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남녀노소
이방인, 유대인, 종이나 자유자,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다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때 성령 부어준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일입니다. 18절에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무엇을 하겠다고요? 예언할 것이다 그랬어요. 예언할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 예언할 것이다. 우리는 예언자들입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예언자입니다. 예. 당신 예언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불어넣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 이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성령을 여러분 안에 부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다 예언할 수 있습니다. 다 예언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날 방언이 임했어요. 이 방언도 예언의 영입니다. 사실상 방언을 통역하면 그 예언이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 뿐이지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이 성령의 말을 우리의 입술로 따라 말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사실은 예언적인 것입니다. 예언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언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예언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예언적이에요. 예언적.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내려가 봅시다. 마태복음 신약 성경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성경이죠.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천국 열쇠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늘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행위가 하늘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 열쇠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늘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뭘 합니까? 그게 바로 예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언한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 예언을 하면 이 예언이 하늘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늘이 움직이면 하늘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언의 영이 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손에 지팡이를 잡고 홍해 앞에 내 정말 지팡이를 내밀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내밀면 그죠? 내밀면 그게 예언이에요. 예언이 바로 그걸 듣는 거고 어떤 것은 예언의 행동도 있어요. 예언은 대체로 말로 하지만 행동도 있어요. 그렇게 순종하고 행동을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하늘이 움직인 거예요. 하늘이 움직였기 때문에 땅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멘. 이게 바로 예언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우리의 말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소리를 듣고 그것을 예언하면 내 말을 말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그 영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말할 때 믿음으로 그때 이 땅에서 묶는 것이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푸는 것이 하늘에서 풀린다 이 말이죠. 그죠? 여러분 입의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게 예언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 열쇠가 교회에 주어져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교회가 무엇하는 교회입니까? 사실은 기도하는 교회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말을 대언하는 교회예요. 성령의 충만한 교회,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대언하는 교회.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 5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43페이지 요한복음 1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야곱이 꾸었던 꿈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집 벳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벳엘. 할렐루야. 예. 우리 순영이가 얼마나 히브리어를 잘하는지 요새. 예. 벳엘. 예. 그죠? 탐욕을 부리는 자들의 무덤 기브롯 핫다와. 예, 우리 아이들이 요새 히브리를 얼마 잘 베델의 비전이잖아요. 이 베델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갈라져 있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이 문이 열려서 원룸이 된 거예요. 원룸이 문이 열려가지고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사람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 말하는 거죠. 예수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베델이에요. 하나님의 집, 우리를 다 포함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자, 뭐부터 합니까? 오르는 걸 먼저 합니까? 내리는 걸 먼저 합니까? 예?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나요? 땅에서 올라가나요? 예, 먼저 올라갑니다. 그죠? 먼저 올라가고 그다음 내려와요. 이 천사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예, 땅에 있어요. 왜 땅에 있을까요? 하늘에 있어요, 천사가. 예. 땅에서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천사들이. 예? 어? 뭐 하고 있어요? 천사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놀고 있지 지금. 천사들이 왜 땅에 있습니까? 예? 오, 그래요. 맞아요. 지금 인자가, 이 교회가 뭘 말하는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받아서 하늘에 올라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내 앞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 무슨 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딱 받아서 올라가려고, 그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려고. 그런데 기도를 안 해.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천사들이 지금 다 놀고 있어요. 다 놀고 있어요. 지금 땅에서. 예, 할 일이 없어서 그냥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입에서 진짜 기도가 나오면 천사들이 그것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혼나요. 놓치면. 여러분, 입에서 나온 그 하나님의 말씀, 그거 붙잡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 올라가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그럼 주님이 그것을 받으셔서 하늘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늘이 움직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땅이 진동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의 제일 끝에 있는 성경. 요한계시록 8장 3절.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천국 열쇠를 말하고 있는 것이, 성도 입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 땅을 진동시키고 이 땅을 변화시키시는지. 우리가 이러한 권세, 하나님의 예언의 영에 의해서 살아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의 사람들 만드시려고 이 광야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저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취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싸우지 못해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이 비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 만드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사람 만드시려고, 우리를 예언자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이 모든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를 낮추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입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을 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온 자 만드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죠. 아멘. 계시록 11장 조금만 더 넘어가서 11장 3절.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10장과 11장에 나옵니다.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예언하는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하는 교회, 예언하는 교회. 두 증인, 혼자서 증거하지 않아요. 공동체적으로 증언하는 두 명의 증인.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두 증인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언은 우리가 바로 두 증인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예언자들이에요. 아멘. 우리는 예언자들입니다. 두 증인의 사명은 예언하는 것. 그래서 예언하는 것, 공동체적 증언, 공동체적 예언, 예언적 교회가 되는 것.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음성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하는 교회예요. 그게 바로 기도하는 교회, 예언적으로 기도하는 교회, 예언적으로 행동하는 교회예요. 그게 바로 하늘에 속한 그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비추는 동산 위에 있는 마을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이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성경이에요. 유다서.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첫 번째 동생이 야고보고요. 그 밑에 동생이 유다예요. 예수님의 두 번째 동생. 짧은 편지지만 아주 여기 중요한 말씀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20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분이 긍휼을 베푸시는 날,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 그 구원의 날을 기다리라. 그죠? 예. 특별히 거기 보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이게 바로 교회에 대한 말씀. 여러분이 교회로 세워져야 된다니. 거룩한 믿음 위에 교회로 세워져서, 그래서 뭘 하라고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아멘.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 교회는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 거기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고 이 세상에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빛과 불이 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성령의 불을 담는 그릇으로 지금 우리는 훈련되고 준비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그 무엇이 우리 교회의 영광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들로 채워지는 게 영광이에요. 아멘. 진리의 사람들로 채워지는 게 영광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곳이 채워지는 게 영광입니다. 아무리 교회 훌륭하게 크게 지어놔도 거기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런 교회는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교회지만 여기에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곳이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성령으로 하나 되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우리가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그 기도의 능력, 예언의 능력이 있는 곳이 바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더 성령을 구하고 더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활성화되고 예언의 영을 더 구하고 우리가 방언을 더 구하고 예언을 더 구하고 통변도 구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게 하시는 이 성령의 사람들로, 우리 성령의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오늘 이 성찬식을 같이 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몸된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예.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께 붙어 있어요. 주님께 붙어 있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붙어 있다는 게 뭐예요? 포도나무 각에 가지가 붙어 있어요. 그 붙어 있는 것에 붙어 있는 게 왜 붙어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어서 좋은 게 뭐예요? 뭐가 나오기 때문에? 열매가 나오는데 붙어 있을 때 거기에
수액이 나오잖아요, 그죠? 물이 나오는 게 물이 생명의 물이 나오기 때문에 붙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떨어져 있어도 영양분만 잘 공급하면 그 나무가 살아요. 가지가 예? 나무에 안 붙어 있어도 그죠? 예, 성경 말씀하고 틀리나? 가지가 나무에 안 붙어 있어도 살아요. 예, 어떻게 하면 영양분 그 수액만 공급되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에 나무가 붙어 있다는 것의 말의 핵심은 뭐예요? 물리적으로 붙어 있는 거, 그 뭔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붙어 있어도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생명의 소통이 없으면 붙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죠. 결국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다는 얘기는 성령 받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을 내가 받고 있냐 못 받고 있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예수를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 여러분, 우리 신체 기관도 똑같아요. 저는 그 순대 먹지 말라, 성경에 그죠? 순대 먹지 말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순대를 안 먹는 분도 있는데 그 말의 뜻이 뭐예요? 예. 피에 생명이 있다. 피에 생명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 신체 기관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신체 기관도 이 있는 장기들이 다 그냥 움직일 수 없어요. 그것들이 붙어 있어야 움직이잖아요. 붙어 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혈관으로 연결돼 있고 피가 바로 양분을 공급하고 또 거기 있는 노폐물을 빼내는 이 기능, 이 생명의 기능, 교류가 활발해야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결국 나무에 있는 수액이나 우리 몸 안에 있는 피나 똑같은 거예요. 예. 결론은 뭐예요? 영적으로 보면 다 뭘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성령 없으면 우린 다 말라 죽는 거예요. 성령 없으면 우린 다 죽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과 붙어 있어야 몸이죠. 우리는 다 지체예요, 그죠? 우리 주님과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뭘로 붙어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성령 없으면 우리는 붙어 있지 못해. 오늘 우리가 이 한 덩어리의 빵에서 이걸 쪼개가지고 우리가 이 한 조각씩 먹는데 우리가 이 한 덩어리에서 나온 존재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시간 아닙니까? 우리 주님 몸으로부터 우리는 나왔다는 걸 인정하는 시간이잖아요. 이것의 본질이 뭡니까? 이건 상징이고 본질은 성령인 거예요. 아멘. 오늘 이거 받으실 때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막 움직이는 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떡과 잔을 나눌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오늘 이 떡과 잔을 받으실 때 성령을 받으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앞에 이 떡과 잔이 있습니다.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뭘 더 원하겠니? 이 불이 붙었으면 뭘 더 원하겠니? 주님이 우리와 연결되는 것, 주님 불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받아 먹을 때에 성령 부어 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부어 주셔서 주님, 더러운 것은 깨끗하게 해주시고 약한 것은 강하게 해주시고 어리석은 것은 지혜롭게 해주시고 주님, 둔한 것은 예민해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성령의 소리 민감하게 들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행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이 성찬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홍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최 집사님 나오셔서 이 떡을 먼저 나누고 그다음 우리 잔을 나누.